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논쟁은 숨은 모습으로, 즉 갇혀진 공간에서 논쟁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는, 즉 이 사람은 그들, 즉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 소문이 하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몇 명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방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야,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말했죠. 너 귀신 들렸도다 라고 말했었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감추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어. 첫째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 아마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를 죽이려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말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따르겠다 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그러면 그래, 이거 죽일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텐데, 예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박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감췄던 이들이 예수님이 죽일 만한 분이 아니라면 따라야 되겠죠. 따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로 판단할까? 죽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머리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적 호기심, 무언가 좀 더 많이 알면 좋은 것,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몸입니다.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호기심만 더 늘어날 뿐이고 신앙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비하죠.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도 있었구나. 고기 끄떡이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경험되는구나.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어리석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삶 가운데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머리로 끄떡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고하면 어쩌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서 모른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어떠한 중대한 죄를 발견해서 넘기면 돈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지적 호기심,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무언가 충족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그래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아 좋네 지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한테 물질적으로 뭔가 채워주실 거다. 물질적인 충족을 신앙의 최종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계될 것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면서 어떤 지적인 충족 여기에 매달린다면 예수 시대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물질로 좀 많은 것을 보상받고 싶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 시대의 사람들과 거기에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를 위해서 내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왜?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두 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10,000원짜리요 50,000원짜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랍니까? 한 손은 10,000원짜리 잡고 한 손은 50,000원짜리 잡으시랍니까? 두 손으로 다 50,000원짜리 잡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손으로 다 50,000원 잡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직장 안 다니고 교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교회 것, 교회 위의 것은 세상 것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교회를 줄여서라도 세상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안 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대로 다 온다면 때로는 못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살 거 없어요. 때로는 교회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딱 나눌 수는 없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다르겠죠. 나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5절 봤으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사기와 살기였던 거 기억나세요? 사기, 살기. 사기는 뭐예요? 믿음을 사기. 살기는 뭐예요? 은혜로 살기. 기억나시죠? 그래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뭐를 사요? 내 것을 버려서, 내 것을 희생해서, 내 것을 지불해서 믿음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죠.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니라. 아멘.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막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 대화가 끝날 때쯤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유대인의 당국자들과 막 말씀을 나누셨어요. 나누다가 이 대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았더니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한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말을 못하는 게 있죠.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더 높습니다. 사회적인 권력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말을 안 하진 않겠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답변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살아가면서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왜요? 자기는 옳은데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막상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다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무리들도 주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면 주장할 말이 많은데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부족함만 자꾸 보여요. 나의 죄만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욥기죠. 욥을 보면 욥은 자신이 의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왔던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나는 억울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엘리후가 네가 뭐 잘났나? 라고 막 외치죠. 그래도 욥은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뭐 사슴을 만들 때에
세상을 만들 때 너 뭐 했냐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그래, 내가 만든 것을 네가 모르듯이 내가 하는 일 네가 모르지 않냐.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욥이 나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주장이 많아져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틀린 것을 알아요. 여러분, 틀린 거 알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거 알면 조용하죠. 내가 옳다고 하면 말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뿐이 돌릴 게 없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나라가 사는 일이 뭡니까? 면류관을 집어 던지고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찬양을 돌리죠. 할 것이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의 자리를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내 주장이 있을까요? 내 주장이 없어져요. 내 주장이 없어지고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데 나를 향하여 은혜를 무궁히 부어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리가 천국이니까 어떻게 거기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이런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라면 성령 충만은 주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찬양과 감사와 섬깁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나 자신이 부족한데 내게 부어준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 되겠죠. 거꾸로 볼까요? 누가 말이 많을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만나서 대화했잖아요. 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누가 말이 많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오래 하지 않을수록 말이 많아요. 예수님과 만나는 횟수가 적을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말이 많고 우리의 주장이 강할까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누가 말을 많이 하겠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누가 말을 많이 하겠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나 정도 되면 괜찮다 하니까 자꾸 주장을 펼치겠죠? 그것이 누구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지나가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가 아니라 말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 이들은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과정을 모르면서도 과정을 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본 걸 말하는 걸까요? 생각한 걸 말하는 걸까요?
생각한 거죠. 앞에 것은 못 봤는데 봤다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말할 때요, 본 걸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한 걸 말해요. 정확하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다 볼까요? 다 못 보잖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말한다고 그럴 때는요, 나 보고 말했어라고 말하지만 보고 말했어라고 말할 때는 마음속에 이미 무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앉기 전에 뭔가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 저 사람 예의 없네. 남보다 먼저 먹네. 기다릴 때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고요. 그 사람이 좋으면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시작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지쳤으면 그럴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본 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을까에 대한 그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눈으로 봐요. 우리가 무언가 말할 때는요, 실질적으로요,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00%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내가 본 것이 나름대로는 다 본 것 같아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본 것이 다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 가운데 보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만족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은 자꾸만 감추고 싶고 나의 장점만을 드러내고 싶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봅시다. 사람은 무언가 말할 때에 실제로는 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군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겠죠. 사랑으로 보겠죠. 안타까움으로 보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겠죠. 그러니까 단점만 자꾸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조금만 자리 잡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미움으로 보는지, 안타까움으로 보는지,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지, 단점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지, 누군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격리하고 덮으려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라고 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 계시지 아니하는 일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 향하여 지나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알았는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롱적인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조롱할까요? 왜 당국자를 조롱할까요? 이들이 이런 마음이죠. 자신들을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당국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못난 거 아니냐?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사실 이들은 당국자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불러다 책망하고 야단쳤겠죠. 조롱한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당국자들보다 더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있죠. 죄인들은요, 자기보다 누군가 뛰어난 사람을 향한 칭찬하지 못합니다. 칭찬하지 못하고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은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하지 못합니다.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잘 박수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갔던 사람들이 당국자를 조롱하지 않아요?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데 왜 당국자를 그거 하나 못하는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죄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남을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한 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칭찬하고 박수하지 못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나 보면 27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딱 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안다,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안다, 이런 것이 되겠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기와 가정을 모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는데 이 눈에 보이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사과를 깎아 먹게 되었대요. 사과를 먹다가 문득 옛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가나다 시절에 돌아온 어머니 생각나서 사과 껍질을 먹었대요. 하나도 맛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 어렸을 때에 사과를 깎으면 어머니가 늘 깎으면서 껍질을 엄마가 먹고 그 안에 있는 거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물었대. 엄마 왜 껍질만 먹어? 했더니 야, 껍질이 맛있다. 그래 난 맛있는 거 먹으랜다 하면서 껍질을 엄마가 계속 먹고 자기는 안에 거만 먹었대. 그래서 어렸을 때에 참 우리 엄마 나쁘다.
왜 맛있는 건 자기 혼자 홀랑 다 먹고 맛없는 것만 남아주나.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엄마 생각이 나서 사과 깎다 껍질을 먹는데 껍질이 참 맛없잖아요. 그걸 그때 엄마가 우리 주려고 일부러 거짓말했구나 하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봅시다. 엄마가 껍질 먹은 건 자녀가 봐요. 알아요. 그런데 왜 먹는지를 알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알맹이 주려고 먹는지를 몰라요. 봅시다. 결과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고 동기를 몰라요. 제대로 아는 걸까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나갔던 유대인들이 나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 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을 잉태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대로 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만을 보고 그 전에 모든 과정을 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눈에 보이는 데가 아프면 치료하기 쉽죠. 눈에 안 보이는 몸에 장기가 안 좋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기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무척이나 건강해 보이고 또 굉장히 그 아픈 데가 없는 아주 건장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보이는 데는 좋아도 보이지 않는 장기가 안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평가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보상금 얼마 주면 된다 이런 거죠. 사람이 다쳤어요. 얼마 불어주면 돼 이런 건 아니겠어요? 누구 집이 내가 잘못한 일 그 집이 무너졌다. 그거 얼마 보상해주면 되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예요. 그러다 봤더니 우리 마음에는 돈이 많으면 기쁨이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산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 산다 하면 부자는 잘 산다. 가난하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지 부자라고 해서 제대로 산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가난하다고 해서 못되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부자는 잘 산다. 가난한 자는 못 산다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많으면 기쁘고 물질이 적으면 기쁘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물질을 많이 남겨주면 부모로서 큰 소리 쳐도 된다는 마음이 있고 자녀에게 물질을 남겨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냥 숨어지게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 순간에는 잠깐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데 그건 잠깐이죠. 돈이 있기 때문에 꼭 웃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싸울 때도 많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 돈이 있기 때문에 꼭 행복하다? 그건 참 곤란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물질을 통해서만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물질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웃는 것이 물질 때문에만 웃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때문에 웃고 또 누군가 나를 통하여 힘을 얻은 것을 보면서 웃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나는 물질이 적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여긴다면 그것 또한 조금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신앙에 대해 말하여 그러면서 할 이야기 뭡니까?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유대인들이지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들의 신앙과 거리가 멀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과 등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고 자라는 것을 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하바드를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들이 말할 때 어디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지역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높은 산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태어나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 그러면 그 부모는 어디서 그리스도가 낳았는지 알잖아요. 그럼 부모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겠죠.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즉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되려면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 없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이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만 있을 때 그리스도가 되면 누군가 있는 사람 때문에 구원자가 될 사람이 구원자가 못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어리라고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될 거가 지역, 공간이에요. 근데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뭡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올지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집에 있을 때 임할 거다. 그러면 집 밖에 나가면 은혜가 안 임할까요? 내가 남자를 만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내가 어른을 만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언제 결정적으로 임할지 아무를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른다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할 거다. 배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할까 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들의 은혜물을 확
여실는지 몰라요. 반대로 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하여 내게 임했던 은혜가 확 닫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은혜의 문을 확 여실지 우리가 예측하는 자리에서 임한다고 그러면 그때만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 임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을 이때는 임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는데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나님 이 정도 넘기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모른다.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말꼬투리 잡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몸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말꼬투리 잡지 않습니다. 그거 잡아봤자 자기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거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임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능력은 못 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가요? 그 뭡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가 되겠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것을 완전히 뛰어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빛된 길이 열릴 수 있겠죠. 나는 소유한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내가 소유한 것이 별로 없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죠.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삶의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주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백이 될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8절에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주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지금 예수님의 성전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중요한 외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외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상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외쳤을 때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원망스러운 마음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일까요?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아쉬움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외치고 계셔요. 왜 외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주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외치고 계셔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미워서, 우리를 보고 원망스러운 마음에서 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안타까움이 가득하신 가운데 외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런 외침이 오늘 우리들을 향할 외침일런지도 몰라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를 자꾸만 잊고 사나? 그런 안타까움이 주님에게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안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아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과는 알지만 과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 번 말씀 보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맛만 알아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만 아는 사람은 한 번 먹고 끝입니다. 과정을 알면 반복적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를 얻는 데 있지 않아요. 그 과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셨는지 알면 그 다음에 은혜 또 받아요. 은혜 받긴 받았는데 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쥐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은혜 받으면 그런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과정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알지만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학교 다니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그토록 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숨어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삶 가운데 주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길거리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이면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죠.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주를 바라보아야만 주를 만날 수가 있고, 주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삶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얼핏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얼핏 보고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안다. 그 주님이 안타까운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숨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를 잊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에 초점 맞추면서 주를 기억하는 그 모습을 꼭 간직합시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 다리만 하면 감추어져 있는 주의 은혜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 주님을 만나는지 알아야 또 만나고 또 경험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반복적으로 주를 만나는 신앙, 반복적으로 주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